네, 지난 시간에 우리 진도가 조금 나가지 못해서요. 오늘 본문은 사사기 16장 4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기이어서 결박하여 곤곡해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곤곡해 할 수 있는지는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풀 일곱으로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내실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직 끓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니라. 네, 삼손이 마지막에 드릴라라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오늘 여기 그림에 잠깐 보시면은 그 소래 골짜기라는 아주 아름다운 골짜기인데 뭐 그 골짜기가 아름다워서 그런지 드릴라라는 그 여자도 매우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귀가 언제나 사람을 또 미혹할 때도 보면은 미인계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인물들이 여자에게 걸려서 넘어지는 남자는 뭐 여자들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다 강하고 하지만은 그 아름다움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뭐 여자를 이길 남자가 없다는 건데 여성들이 만약에 아름답지 않다면 다 이겼을 겁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아름답기 때문에 남자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점을 에덴 동산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마귀는 항상 그 남자를 넘어뜨릴 때는 여자를 통해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특히 남자들은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와서 야 어떻게 하면은 삼손에게 그런 힘이 나오는지 그 비밀을 좀 알아내봐라. 그래서 그걸 알아내기만 하면은 그 은화로 1,100개를 주리라. 뭐 1,000개면 1,000개고 2,000개면 2,000개, 1,100은 또 뭐야? 하여간 뭐 1,000개만 해도 그 엄청난 금액인데 그것도 100개를 더 준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에게 말하기를 도대체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건지 그걸 좀 알게 해달라고 이제 하니까 삼손이 그 3번 거짓말을 하는데 그 첫 번째 거짓말은 그 마르지 아니한 칡넝쿨 7 가닥으로 나를 결박하면은 내가 약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된다. 그래서 뭐 블레셋 사람들이
마르지 않은 칡을 7 가닥을 가지고 삼손을 묶어봤다는 거예요. 그래 삼손이 하니까 우두둑 그냥 떨어져 버리거든요. 불탄 삼실처럼 끊어졌어요. 그 들릴라라 여자가 삼손에게 또 그냥 졸라대기를 당신이 나를 조롱만 하고 희롱만 하고 사랑도 없으면서 사람을 속이느냐 하면서 또 강박하고 졸라대니까 새로 만든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다른 사람과 같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새 줄로 또 묶었는데 역시 또 삼손이 팔 위에 줄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끊어버렸다는 거죠. 헛방이죠. 세 번째 또 여자가 쪼르고 졸라대고 하니까 삼손이 내 머리카락을 7 가닥을 빼가지고 배를 짤 때 이 선이 이 위선이 있고 경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북위, 남위 이렇게 몇 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짤 때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위도라는 게 그렇게 이제 위선에 짜서 나를 묶으면은 내가 힘이 빠진다. 그래서 이제 들릴라가 그렇게 해봤는데 삼손이 잠을 깨 보니까 아무 효과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15절에 들릴라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은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제 3번이나 나를 희롱만 하고 당신의 큰 힘의 근원은 끝까지 말하지 않는군요 하고 그렇게 졸라대니까 삼손이요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게 남자들 약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별로 옳지 않지만은 자꾸 엄마를 졸라대면 엄마가 참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죠. 왜냐하면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그래요. 또 여자들이 자꾸 졸라대면 남편이 볼 때 별로 옳지 않지만은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근데 이 들릴라가 3번 했으면 말지 그래. 우리나라 3번 그런 말이 있죠. 근데 3번 하고 안 되니까 4번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3번 하고 말면 안 돼요. 4번도 해야 되고 7번도 해야 되고 12번도 해야 되고 끝까지 해야 되고 그런 거죠. 이기려면은. 그래서 삼손이 결국은 진실을 토하고 맙니다.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 삭도를 면도칼을 대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머리를 다 누가 싹 밀어버리면은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화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된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자기도 힘이 빠진다는 그 비밀을 여자에게 토로하고 말았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그 사람들 방백을 불러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같다. 이제 한 번만 올라와 봐라. 해가지고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 가닥을 밀고 괴롭하여 본 적 7 가닥을 밀었다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래서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리지 않겠나 싶어요.
들릴라가 그러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면서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를 옥중에서 맷돌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하는 이런 맷돌이 아닙니다. 이런 맷돌이 아니고 연자 맷돌을 해가지고 그 큰 바퀴처럼 생긴 걸 이게 맷돌 위에 나무에 이거 매가지고 빙빙 돌면서 보통 이제 당나귀를 가지고 합니다. 그 당나귀가 그렇게 하는 건데 당나귀는 뭐 영문도 모르고 그거 메고 뭐 하루 종일 도는 거죠. 동그랗게 이렇게 껴내서. 그래서 그걸 삼손에게 지어서 삼손이 나실인이고 사사였던 하나님의 사람이 눈알이 뽑혀가지고 놋줄에 쇠사슬에 놋사슬에 묶여가지고 감옥의 아래에 지하실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얼마만큼이나 그 맷돌을 돌렸는지 모르지만은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 본래 이제 무엇이 잘못되게 되면은요, 나실인이 하나님께 헌신을 했다가 부정한 거에 부닥쳤다든지 잘못된 걸 먹었다든지 하면은 약정된 기한 지금까지 한 거는 무효가 되고 다시 삼손 스스로 머리카락을 밀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새로 하나님께 약정된 헌신을 하는 건데 그렇게는 안 하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머리가 밀리우고 그리고 이제 맷돌을 돌리는 중에 그럼 죄를 못 짓죠. 뭐 부정한 걸 먹을 수도 없고 죄를 안 짓고 하니까 또 머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머리가 자라나니까 능력이 임했는데 그걸 이제 블레셋 사람 모르는 거지. 그 블레셋 사람의 방법이 그러되 야,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이신 거야. 다 모여서 그 신 다곤이라는 그 신은 바다의 신이고 어부의 신, 물고기를 많이 잡히게 해주는 그런 신인데 그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또 보았고 또 보고 싶어 하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이는 원수를 우리의 신 다곤 신이 우리 손에 붙이신 거야 하고 뭐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누가 야 우리가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그를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근데 제주를 너무 크게 부린 것 같아. 삼손이 두 손을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뭐 그 삼손 보려고 남녀가 가득하고 블레셋 모든 방백도 전부 거기 모였고 심지어 뭐 지붕 밑에까지 사람이 꽉 차서 3,000명 가량이나 운집해 있습니다. 그 삼손의 제주 부리는 거 보려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와장창하고 다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이 덮여가지고 죽었는데, 그래서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 아비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있었던 기간은 20년 정도 사사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손의 마지막은 참 비통하지만은 또 장렬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는 정말 그 사사기가 종교 암흑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밤중 같은 어둠이, 칠흑 같은 어둠이 짙은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에브라임 쪽에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하는 그 말씀을 내게 말씀하셨는데, 보소서 그 은이 사실은 내가 가지고 갔습니다 하고,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하면서 그 아기 어머니에게 그 저주가 두려웠던지 실토를 하고 자백을 합니다. 그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돌리리라. 참, 돈이 뭐 1,100이면 그 작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어머니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들놈이 도둑놈이라. 근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래. 그래서 아들이 자기 어머니가 막 어떤 놈이 가져가든지 손이 썩을 찌어다 막 혼나든지 하니까 그 저주가 무서워가지고 어머니 사실 제가 가져갔어요 하고 내놓으니까 어머니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걸 여호와께 드려가지고 우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육을 똑바로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어디냐면은 여호수아가 속했던 지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여호수아가 안 한 것, 못한 것이 있는데 7년마다 한 번씩 초막절에 그 면제년 초막절마다 온 백성을 남자, 여자, 유치원생, 외국인까지 불러 모아가지고 성경 강좌를 해라. 율법을 다 읽어주고 다 설명해주는 그런 집회를 하라는데 그걸 여호수아가 한 번도 안 했어요. 또 여호수아가 안 한 것 또 하나 있는데, 자기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연합 공동체, 이스라엘 그 전체 12지파를 함께 연합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후계자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그래서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또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럼 다는 말고 그럼 은 200을 취해가지고 은장색에게, 은장색이라는 것은 은을 가지고 가공하는 장인, 대장장이 같은 사람입니다. 주어서 한 신상을 새기며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러니까 뭐 크지도 않았을 겁니다. 은 200세겔 정도 뭐 되는 날 가지고 그 금형을 뜨는 거야. 금형을 고운 흙에다가 그 우상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요만한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 딱 눕혀 묻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은을 녹여 가지고 거기에 들어 부으면은 그 우상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걸 잘 이제 연마해 가지고 광채가 나게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그 크게 해봤자 아마 이만했거나 여보다 좀 더 컸거나 그럴 겁니다. 아마 우상이라는 게 뭐 크지도 않고 그런 건데 그게 이제 미가 집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그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았더라. 자, 그 사사기 기자가 하는 말이 6절 봐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지 멋대로 해서 그냥 그야말로 중구난방이고 천방지축이고 제멋대로고 아무 기준도 표준도 없고 어른도 없고 스승도 없고 교육도 없고 그래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부 다 그 제사장 집안까지도 이렇게 미신에 빠져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는데 그는 레위인으로 거기 또 우거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거할 것을 찾고자 하여서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 집에 이릅니다. 미가가 이르되 너는 어디로부터 오느뇨? 그가 가로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가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 이제 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왔다는 이 사람은 레위인이라고 하니까 제사장으로 딱이다는 거야. 아마 미가는 자기가 우상을 가지고 있어도 그 뭐 신당이나 가지고 있고 뭐 그런 정도지 레위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런 약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렴풋이 알기로 제사장은 레위인이어야 한다 하는 뭐 그런 정도 어떤 상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베들레헴에서 온 사람을 미가가 자기 집 자가용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자기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는 거야. 내가 해마다 은 10개와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그 옥식에 복 많이 받겠다 그래. 정말 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얼마 전에 삼손이 죽고 나서 그 삼손이 그 사사로 있다가 죽고 나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이 뭐 쳐들어오든지 아니면 아모리 족속이 너무너무 괴롭게 하고 그래 하니까 아마도 단 지파가 거기서 못 살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단 지파는 때 그할 기업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을 제대로 뭐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윌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맹 있는 5사람을 보내가지고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면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에 그 베들레헴 출신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이켜 가서 그에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뭐 하고 사냐? 또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미가가 여차여차히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용하여 청빙했다. 고빙, 말이 어렵죠. 하여 나로 하여금 자기 집안 제사장을 삼았지. 그들이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봐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하겠는지 좀 알게 해봐라. 그 제사장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뭐 제대로 알고 대답하는지 모르고 대답하는지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나온 대로 떠들어 그냥 아무렇게나. 이에 그 5사람이 거기서 떠나가지고 저 북쪽을 가서 라이스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뭐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시돈 사람이나 뭐 되는 것처럼 무슨 한가하게 평안하게 살아요. 권세 잡던 자가 없어서 무슨 일이든지 괴롭게 하는 것도 없고 시돈 사람과 같이 상거가 멀며 아무 사람도 상종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평화롭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와서 그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 보기에 그 땅이 어떠하더냐 하르되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보니까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만약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다.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더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신 땅 같다. 그 단지파 가족 중 600명이 병기를 띠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해가지고 올라가서 유다 기럇 여아림의 진친의 이름으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것은 기럇 여아림 혹은 바알레 유다라고도 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13km 떨어진 곳이에요. 무리가 거기서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 집에 이르렀는데 그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그 5명이 그 집에 들어갔던 그 집이죠.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 편으로 행하여 소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문안하고 다 앉아서 600명은 병기를 무장하고 문 입구에 섰습니다. 땅을 탐지해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할 때 제사장은 병기를 뗀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여 내니까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니까 그 도둑놈들이 단지파 사람들이 잠잠히 해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가 함께 가서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이 사람아 한 사람의 집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 드리는 거 어느 게 낫겠느냐 하니까 또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보카드라빈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다른 지파와 함께 그 많은 사람이 또 그 청빙한다 하니까 그쪽으로 들어갔다 붙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들과 가축과 물품을 앞에 두고 진행하더니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후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미쳐서는 단 자손을 부른지라 그들이 낯을 돌이켜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미가가 가로되 나의 지은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여 갔으니 내게 오히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 귀에 들리게 하지 마. 노한 자들이 너를 쳐설마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살려준 것에도 고맙게 행하지 무슨 소리야 하면서 그 미가를 찍소리도 못하게 합니다. 단 자손이 자기 길을 행한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 때문에 돌이켜 아무 말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의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서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은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상거가 멀어가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단 자손이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며 이스라엘의 소생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그 성을 단이라 했습니다. 그 성읍의 본 이름은 원래 라이스라는 성이었어요. 저도 거기를 한 서너 번 방문을 해봤는데 이스라엘 최북단입니다. 우리나라로 같으면은 백두산 밑에 그 장백 폭포가 있는 거기처럼 그 헤르몬산 기슭에서 큰 물이 헤르몬산이 머금었던 물이 그 단 쪽으로 크게 터져 나와요. 그리고 한 물줄기 하나는 바니아스라는 곳으로 흘러나오고 가이사라 빌립보 바니아스 그쪽으로 물길이 하나가 큰 물길이 나오고 또 한 물길은 이 단이라고 하는 이쪽으로 큰 물이 터져 나와서 정말 사람 살기 좋은 곳이에요. 자,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을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거기 있었다. 이 사로잡히는 날을 하는 것은 아마 BC 721년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사로잡아간 그 해를 두고 말하는 거 보면은 적어도 이 사사기 기록자는 721년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그 아수르 군대가 와서 이 단 자손을 사로잡아 간 그 이후에 이 기록을 이 사사기를 기록한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후기 저작설의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늘 단 자손에 있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단 지파가 어떻게 해서 그 북쪽으로 올라갔는지 하는 얘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땅 전체를 말할 때 단에서 북쪽 끝단을 단이라 그러고 남쪽 끝단을 부엘세바,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우리 같으면 한경도에서 제주도까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19장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읽어 오시면은 다음 주일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마 이번 주일에
하여간 이번 주간, 다음 주일부터 다음 수요일까지 2번 내지 뭐 아니면 다음 주일 오후 정도 하면은 사사기 끝나고 이제 룻기로 곧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일단 사사기 끝까지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그 외에도 별다른 교육을 하지 않고 연합체도 구성되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후계자도 세우지 않고 교육을 하지 않은 결과 모든 백성들은 아무런 규례도 법령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전 백성들이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 전부 다 미신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지 아니하면은 여러 가지 미신에 다 빠지고 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 후손들에게 대대로 주님 오신 날까지 간단 없이 가르쳐서 언제나 변함없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